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됨을 우리가 함께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와 근원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지치고 병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신앙도 지치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말씀을 더 갈급해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혼이 소생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 따라갈 수 있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청정하여 듣는 복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잘 스며들며 일을 하며 역사를 하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야외 예배를 다녀왔는데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집 나가면 우리가 고생이고 집을 떠나면 힘든 일인데 야외 예배 때 수고해 주시고 또 거들어 주신 여선교회와 또 남선교회 또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 16번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말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23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그녀가 이삭을 낳고 37년 후에 돌아가시는데 그 37년간 사라가 무엇을 했는가? 창세기 23장은 단 한 가지밖에 기록하지 않았었죠. 그 사라가 죽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뜻밖입니다. 사라의 믿음이 어떠하였더라? 하나님의 선택한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위대한 가문의 여주인,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그녀의 인생이 어떠하였고 믿음이 어떠하였더라로 그녀의 그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뜻밖의 마지막의 사건은 그냥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매장지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구입하였더라의 이야기만 다루고 끝날 뿐입니다. 이 매장지는 비단 그 안에 사람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중에 가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또 그분들의 아내들까지 장사되는
한 가문의 묘지가 되는 이야기, 그 시초가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그 2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한 종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찾아와라 라는 것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한 장 넘겨서 25장 20절 같은 데 보면 이삭이 결혼할 때의 나이가 40세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브라함의 지금 이 사건,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말하는 이 사건이 아마도 아브라함이 140세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137세에 돌아가셨다고 살펴봤으니까 23장과 24장 불과 한 구절 사이에 근 3년 동안의 시간이 벌써 이제 그렇게 흘렀다는 뜻입니다. 3년 동안 아브라함은 뭘 했을까를 생각하면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의미가 다만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의 이야기를 더 넘어서 보이지 않는 더 나은 본향의 이야기, 그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인생, 믿음을 살아갈 때 마땅한 신앙이 뭐냐, 마땅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마도 이삭에게 가르치며 3년을 지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4장 마지막 67절 정도에 보시면 이 이삭이 리브가를 얻었을 때의 그 마음이 그 구절에 나오는데, 비로소 어머니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위로를 얻었더라 라는 표현이 67절 정도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3년 동안 아들 이삭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설명, 해명을 하여도 여전히 이제 그 아들 이삭은 어머니의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복잡한 심경이 그때까지 있었다, 이제 그런 걸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적당한 시기가 되자 아브라함은 그 소유를 맡은 한 종을 불러서 고향에 보내요. 아내,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 라는 그 일을 내용, 그리고 그 종이 고향에 가서 아내를 찾아온다는 내용이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간다면, 아브라함이 연세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죽을 때가 되자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이제 몇 구절들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24장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는 그 일을 시키는데 유일하게 두 가지 조건을 줍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고향으로 가야 된다. 이 가나안 땅에서 말고 반드시 우리가 나온 그 고향에 가서 그 여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마땅한 여인을 찾았는데 만약에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고 하는데 오지 않고 이삭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제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두 번째 조건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데, 따라올 수 없다고 하여서 이삭을 그쪽으로 반드시 데려가면 안 된다, 반드시 그 여인을 고향으로 데려와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향에 가라, 두 번째는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본문들을 읽으면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보이죠. 어떤 내용들이냐면, 첫 번째 이상한 건 뭐냐면 종에게 그런 조건들을 이야기할 때 왜 종교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40세라고 가정하면 65년이 된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5년 동안 하나님께 배운 믿음과 구원과 죽음과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의미,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나은 본향이라는 그 신앙의 과정들,
그러한 모든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약속들을 물려받은 상속자의 후계자인 이삭, 그의 아내가 될 정도면 아무나 불러와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합당한, 이해할 만한 타당한 신앙과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런 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조건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이 종이 그 고향 땅에 가서 만나는 사람이 리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누구와 살았냐면 그의 어머니와 오라버니 라반과 함께 살았죠. 근데 이 라반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파는 그 일 때문에 도망가서 누구에게 가냐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글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 31장 정도에 가면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야곱이 그 라반 집에서, 삼촌네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여 라헬과 레아라는 두 명의 아내를 얻고 20년을 지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이 아내들이 뭘 훔쳐오냐면 라반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서 가져오죠. 이제 31장 오다가 라반이 그걸 알고 출격해서 따라오잖아요. 따라와서 야곱 일행을 붙잡은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왜 내가 섬기는 신을 훔쳐갔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31장 가면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는 라반과 그의 리브가의 가정이 이 이삭의 아내가 될 만큼 충분한 정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쉽게 짐작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고향으로 가서 고향 출신, 그리고 일로 따라올 자라는 이 단 두 가지의 조건으로 이 종은 과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이 여인은 과연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하다라고 합당한 딱 맞는 여인을 찾아올 수 있는가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낼 때 10절 같은 데 말씀을 보면 그냥 보내지 않고 낙타 10마리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보내더라 라는 표현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쉽게 우리말로 하면 아내를 찾았을 때 그 아내의 집에 줄 혼수를 여기서부터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낙타 10마리를 가져오고 좋은 것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고향 땅에 있는 여인들 중에 나쁜 예화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시집을 못 간 거 보니 이삭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가질 법한 여인이 딱 한 명이었겠느냐라는 뜻이죠. 만약에 2명이 있거나 만약에 10명이 있거나 마지막에 여러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임무를 맡은 이 종은 과연 그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하다라고 해서 선택해서 데려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세 번째 또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올 만한 대목은 뭐냐면, 위에 언급한 두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생각할 만한 것들인데, 아브라함이 종에게 고향에 가서 이삭에게 어울릴 만한 좋은 배필을 반드시 구해와야 된다라고 해서 종을 보내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두 가지의 조건만 보고 그냥 보낼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일 이상한 부분이에요. 이 명령을 받아 가는 이 종은 좋은 신부를 찾아오는, 좋은 며느리를 찾아와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떠나는 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런 조건으로 좋은 며느리를 찾겠습니까? 라는 그 두 가지의 조건과 그 사항들을 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여 며느리를 찾아오겠습니다라는 그 종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좋은 아내를, 좋은 며느리를 찾거나 못 찾거나의 책임을 이 종에게 지어주지 않고, 이 종의 책임은 오직 한 가지 뭐냐면, 그 유일한 두 가지의 조건에 순종하여 합당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 책임만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아주 단순한 조건만 가지고 이 종을 보낼까를 생각하면 이제 힌트가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예를 들면 7절 같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4장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확신은 뭐였냐면, 나를 고향에서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실히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예요. 그것만 남아요. 저희가 24장쯤에 온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아들의 그 아내, 며느리를 가져오고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는 한 여인을 데려오고는 이 일에 있어서 그 일을 막중한 임무를 주는 그 종을 아브라함이 설득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이해시키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낯선 장면들이에요. 왜 그러지 않을까? 이러한 좋은 조건을 설득시키고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는 자세한 항목들을 이해시켜서 주어서 그에 합당한 여인을 데려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서 갈 것이니 너는 이 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 가라 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생각해 보면, 네가 이해를 하거나 네가 설득이 되거나 아니면 나도 내가 이해하거나 내가 설득이 되거나 그거는 차후의 문제라고 일단 뒤로 무르고, 너나 나나 한 가지 잡고 있어야 될 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만 붙들고 가라 라는 게 아브라함의 요구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종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했으니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뭐 저 여인이다 데려와라 라고 하는 그때가 있을 때까지 나는 뭐 넋놓고 있어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도 나름대로 기준을 스스로 나중에 길을 가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 고향에 도착했을 때 나와 내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선택해 놓으신 여인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장면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손에 그 침을 뱉어서 이렇게 탁 쳐서 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여서 우리는 이쪽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침 뱉고 계속 쳐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올 때까지 계속 두들겼던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저는 자주 해서 이 종이 그냥 가다가 하나님 나한테 물 주고 낙타에게 물 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무책임하게 그런 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2절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늙은 종이 그 고향 땅을 찾아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동행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동행자들 몇 명이나 함께 갔을까를 생각하면 타당한 생각은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헤브론 남쪽일 거예요. 왜 헤브론 남쪽인가 생각하면 나중에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에 네게부 지역에서 맞이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게부는 헤브론의 굉장히 남쪽이죠. 예루살렘으로 따지면 굉장히 더 남쪽이고, 그 남쪽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끝자리까지 도착하려고 해도 적어도 500마일이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그 다음에 종이 떠나 고향에 도착하니 이런 단 한 구절로 끝나버리지만, 최소한의 그 10필의 말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는 그 각종 좋은 것을 가지고 혼수품들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가려고 하면 혼자 갈 일은 없어요.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중에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려면 한 무리를 이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때 시대는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공부하시는 분들의 대략적인 의견은 뭐냐면 적어도 10명 이상은 함께 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19절 같은 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을 누구한테 주냐면 이 늙은 종과 그와 함께한 동행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배불릴 만큼 당신과 낙타들에게 물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한 1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배불릴 만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뭐 가감할 수 있겠죠. 뭐 저희가 500ml 한 컵만 마셔도 배는 부르니까. 근데 10마리의 낙타가 배를 부를 만큼 물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느 정도 됐을까? 이 궁금증들이 많은 분들은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낙타가 그 사막에서 걷기 위해서 목을 축이고 또 먼 장거리의 여행을 가기 위해서 물을 이제 몸 안에 축적을 하는데 한 마리가 어느 정도 물을 먹냐면 100리터 이상을 먹는데요. 100리터. 그러니까 10마리에게 내가 당신 낙타들에게 배불리 먹게끔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양이 어느 정도 될까를 생각하면 보통 1톤 이상의 물이 소요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리브가라는 이 여인이 10명의 동행자들과 그 정도의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동이 하나를 우물에 빠뜨려서 이 한 여인, 리브가 말고 어떤 여인이라도 물동이 하나를 우물에 빠뜨려서 길어서 이 물을 배불릴 때까지 먹인다라고 생각하면 그 양이 굉장히 적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종이 나와 내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먼저 가서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냥 아무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종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그네와 중요한 가축들을 돌봐줄 수 있는 어떤 돌본다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고, 그런 자들을 책임 있게 물을 떠준다는 어떤 성실도 필요하고 책임도 필요하고 품성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란 말이죠. 단순히 착한 여인 이런 식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그 정도의 일을 누가 하겠냐, 그 정도의 물을 누가 퍼서 주겠냐, 우리는 의심이 이제 드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 나누고 있는 이 대화는 허점들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도대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겠다고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길을 가며 기도하고 있는 이 종도 아니 그런 여인이 그런 굉장한 물을 우물에서 들어서 줄 만한 여인이 적어도 네이버비 열린 교회는 한두 분 정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머였는데 웃지 않아서 그런 여인은 없죠. 찾기 쉽지 않죠. 그러면 굉장히 허점이 많다는 뜻입니다. 허점이 많으면 가능성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대목이 여기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계속 15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24장 정도쯤에 됐을 때 그가 이해하는 하나님,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모양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설득력, 이해력 혹은 조건이란 단어도 한번 써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조건들, 그것들보다 먼저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여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실천하는 사람까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도대체 언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 거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살펴봤던 아브라함은 늘 어느 결정이든 어느 길이든 그가 먼저 결정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뒤에서 따라와서 좋은 말로 하면 개입이고 나쁜 말로 하면 파토를 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해오신 거죠. 가나안의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원래 집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 도착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은 그가 생각했을 때의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선택하여 결정하여 먼저 행동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개입하시고 늘 따라오셔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시고 아브라함이 결정한 그 마음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옳게 생각하는 길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어요. 나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트집을 잡는 거고,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길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 즈음에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비로소 그것이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능력, 권세,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지난날의 일들, 사건들이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일들, 내 자녀들 세대 일들이라 할지언정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진 판단력과 능력과 실력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것을 종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보다 더 크다. 이 내용을 제가 종종 제 둘째 아이와 배드민턴을 칩니다. 이제 집에서 배드민턴을 치면 이제 어려요. 아직 이제 4학년, 5학년이라 배드민턴을 잘 못 치죠. 그럼 이제 아버지니까 이 녀석이 그냥 스윙만 하면 공이 맞아서 저한테 올 정도로 제가 그 높이와 그 스피드와 그 방향으로 공을 보내죠. 이놈은 그냥 공만 휘두르면 그 배드민턴 채에 공이 맞아서 저한테 날아오는 겁니다. 그럼 저한테 날아올 땐 이쪽 저쪽 다 날아오죠. 그럼 이쪽 저쪽 다 날아와도 저는 어떻게 해서든 받아서 이놈이 눈을 감고 휘둘러도 맞을 수 있게끔 그쪽으로 보내주죠. 그럼 이놈은 나중에 어떤 생각하냐면, 아빠, 나는 배드민턴 부를 가야 되겠어.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배드민턴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지,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크게 스매싱 한 번 하면 제가 못 받으면은 아버지는 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원래 그 실력은 누가 있는 겁니까? 저한테 있는 거죠. 저한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건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였었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믿음으로 바뀌어지냐면 우리가 가진 증거와 이해와 설득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먼저 가심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이 먼저 가셨으면 알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만 한다를 알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야만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믿음이라는 것을 오용하여 하나님을 데려와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그 길을 그 믿음이 걷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자녀의 일하심의 원리를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난주 새벽 예배, 지난 주간의 새벽 예배의 본문이 열왕기상 18, 19, 20장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기록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좋은 단서가 되겠다 하여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 그 아내, 아합 왕 아내의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겁을 먹고 도망하는 장면이 이제 19장에 등장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시대에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하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어떻게 징계하냐면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총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가 기도의 대결을 하는 그 내용이 18장에 기록되죠. 그렇게 엘리야가 승리하고 우상의 제사장들, 우상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비는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은혜로 비가 와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내 이세벨과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와라,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여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죽으면 죽으리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장면인데 이제 화면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2절 후반절 같은 데 보면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도망가더라,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종종 볼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이런 표현들을 종종 볼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이 나오냐면 단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이고 부엘세바라는 동네는 남유다의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모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쪽에 있는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제일 남쪽 끝인 그 부엘세바까지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이해해야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솔로몬이란 왕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졌죠. 남과 북 사이에 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의 준 제사장 나라의 일을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앙숙으로 지내고 있단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다만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거기에 겁을 먹고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다면 남유다의 경계만 살짝 넘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만 넘어오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잡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그 경계를 넘어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남유다에 있는 가장 남쪽인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냐 말이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힌트가 나오는데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의 갈 길과 그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호렙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신의 산이 호렙산인데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은 그 의미가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의미였습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이라는 의미는 그냥 나 혼자 오늘 하루 할당된 그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음식을 조금 얻어먹는 그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나라의 질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아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럴듯한 일을 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명과 원리를 가진 것이 호렙산이고 시내산이에요. 엘리야가 왜 거기까지 도망갔을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이세벨로부터 도망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소명의 의미를 확인했듯이 하나님 이러한 아합과 이세벨의 현실에서 내 소명과 사명의 길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조상보다 내가 낫지 못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여기까지가 저의 사명이 끝이라면 조상들보다 뭐 그럴듯하지 못하니까 이왕 죽을 거면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 겁니까? 를 엘리야는 하나님께 물으러 거기까지 갔다 이거죠. 그 다음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거기에 남아있고 네가 가서 죽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해라 라고 돌려보내죠. 그렇게 돌아가는 엘리야가 환경과 정황이 바뀌는 게 있을까요? 돌아가면 아합이 회개하여 있을까요? 돌아가면 이세벨이 엘리야여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세벨이 그렇게 엘리야에게 다가올까요? 전혀 설득되지 않는 현실은 변하지 않게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그러면 돌아갔을 때 돌아갈 만하게 환경을 바꿔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뭘 들었냐면 너의 소명과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라. 그 말 듣고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거기 갔을 때 일을 할 수 있게끔 형편을 만들고 상황들을 변경시켜주고 나를 이해되게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았으니 돌아가라 라고 돌려보낼 뿐입니다. 전혀 바뀐 게 없어도 아브라함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것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생각하는 이것과 아브라함이 그의 말년에 마지막 한 가지 38년을 이삭이 바쳐진 이후에 22장 이후에 38년을 더 살다가 175세에 돌아가시는 아브라함이 한 일이 한 가지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것, 오늘날식의 단어를 빌리자면 이치에 맞아야 되고 사리에 맞아야, 사리 분별에 맞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실이 확증되지 않느니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을 할 거니 너는 이해할 것도 없이 최소한의 조건만을 가지고 그걸로 가라 라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갈 것이니. 성도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배우냐?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력이 나쁘죠. 눈이 나쁩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가고 우리는 잠시 주변만 한두 번 돌아봤을 뿐인데 그 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양처럼 살죠. 양. 오래전에 한번 나눈 기억이 나는데 양은 그 성경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는 표현들이 순백하고 깨끗한 표현이 아니라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각기 자기만 생각하여 제 갈 길로 가는 양이라는 뜻이었죠. 시력이 나빠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 길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 믿음은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야만 하는 길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구원은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야만 하는 길에 감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끔 하는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의미는 뭘까요? 설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물어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이 길로 데려가시는 게 이런 삶의 정황과 이런 삶의 형편과 이런 삶의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설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우리의 인생의 정황 속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 산다는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지 못한 것, 이미 온전히 이루지 못한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과 삶의 과정들이 주님을 잡기 위하여 힘을 주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그 길로 가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루하루들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만들고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은 살만한 겁니다. 그러니 신앙은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이 귀중하고 어려운 일을 가정의 한 종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 부탁의 내용이 뜻밖의 너무나 허술합니다. 그곳에 가서 한 명을 데려오려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사리 분별이 맞아야 되는, 이치에 합당해야 되는 우리의 이성에게 허술한 것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그가 알았고, 비로소 그가 믿었고, 비로소 그가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숨을 쉴지언정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고, 주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일지언정 믿음을 사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능력으로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